이제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초대에 응답하여 빛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바다보다 깊고 그분의 용서는 하늘보다 높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죄인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리적 논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깨어있으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잖아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 괜찮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방종을 허락하지 않고 그분의 은혜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 두 속성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경고를 포함하고 경고는 결국 사랑에서 나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그 길은 위험하다 경고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죄의 위험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 손길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상태입니다. 이 죄들은 특정한 행동이라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시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회개를 거부하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며 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 여길 때 그 사람은 스스로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영상은 정죄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닿지 않는 죄는 단 하나, 그 용서를 끝까지 거부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용서받지 못할 6가지 죄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6가지는 단지 율법적 금지 목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깊은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 한편에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고 계신가요? 돌아오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는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6가지 죄,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6가지 길을 차례로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어디 있는지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가 있다면 그중 가장 먼저 우리가 마주해야 할 죄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단정하신 장면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당시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기적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그것을 사탄의 일이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의도적으로 완강히 고의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회개를 일으키고 진리를 깨닫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구원의 통로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구원의 손길 자체를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단순히 실수로 한 말이나 순간의 분노 혹은 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도 일부러 거짓이라 말하는 완전한 반역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진리를 미워하며 성령의 감동을 사탄의 일로 취급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회개로 나아갈 길을 스스로 닫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구절을 들을 때 마음이 불안해지시나요? 혹시 나도 성령을 모독한 게 아닐까? 그렇다면 안심하십시오.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아직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이미 완전히 마음이 굳어져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사라진 사람입니다. 즉, 죄책감을 느끼는 한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한순간의 잘못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거절의 누적으로 형성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 음성을 반복해서 무시하다 보면 점점 그 두드림의 소리가 희미해지고 결국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아직 늦지 않았다.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동시에 무한히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내를 영원히 시험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거듭 거절하면 결국 그 마음이 굳어져 스스로 구원의 길을 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용서받지 못할 죄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밀어내면 그분도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손길을 뿌리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돌아오라. 그리고 내 품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라. 그 음성에 예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의 결정이지만 지금 이 순간 그분께 마음을 열면 그 죄의 길은 단숨에 멈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거부할 때 그 다음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전을 방치하거나
훼손하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혼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세상적인 쾌락과 죄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입술로는 거룩했지만 몸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영혼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전인입니다. 우리의 생각, 습관, 말, 그리고 몸의 사용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몸을 자기 소유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루고 죄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행위를 성전을 파괴하는 죄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 죄로, 어떤 사람은 정신적 타락으로, 또 어떤 사람은 습관적 방종으로 그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중 첫 번째 방식은 성적 타락입니다. 성경은 음행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적 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 몸, 곧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 더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자유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희 몸은 거룩하라 하십니다. 사랑을 가장한 욕망은 결국 자기 파괴로 끝납니다. 두 번째 방식은 중독과 탐욕입니다. 술, 약물, 음식, 돈 등.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상이 됩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욕망을 주인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그 순간부터 성전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절망과 자기 혐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속의 상처로 인해 자신을 미워하고 스스로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는 일입니다. 이 모든 죄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히 외부 공격 때문이 아니라 주인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성전을 내 공간이라 착각하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전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냉혹한 위협이 아니라 사랑의 보호막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파괴할 때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하신 이유는 그만큼 당신의 자녀가 망가지는 것을 그분이 견디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벌할 대상이 아니라 거하실 공간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을 거룩히 지키는 일은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 있나요? 죄의 무게, 습관의 사슬, 자기 혐오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부서진 성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시 세우십니다. 당신이 다시 그분께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다시 임하십니다. 그분의 성전은 돌로 된 건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녀라도 회개하며 돌아오기만 하면 그분은 언제나 품어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두려운 경고를 남깁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스스로 그분을 버릴 때 그 길 끝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배교의 죄, 즉 믿음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떠나는 죄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잠시 흔들리고 의심하고 주저하는 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배교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의도적인 결단적 거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경험했으며 심지어 성령의 은혜까지 누렸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부정하며 떠나는 것.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배교의 죄는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영혼이 냉각되는 과정을 통해 시작됩니다. 기도가 멈추고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이미 마음의 방향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 번의 고백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으로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은 서서히 식습니다. 성경에는 배교의 대표적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기적을 보았고 예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예수보다 돈이 더 컸습니다. 결국 그는 은 30의 주님을 팔고 그 선택의 결과를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데마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지만 후에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둘 다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알고도 점점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당의 불빛 아래에서 찬양하던 사람이 어느 날 마음이 식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SNS에서는 여전히 축복을 말하지만 삶의 중심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습니다. 신앙이 사라지는 이유는 한순간의 불신이 아니라 꾸준한 무관심과 타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은 죄보다도 식어버린 마음입니다. 한때는 뜨거웠지만 지금은 아무 감동도 없는 상태. 그게 바로 배교로 가는 길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뿐이니라. 하나님을 알고도 계속 죄를 고집하는 것은 결국 진리를 거부하는 선택입니다. 그것이 누적되면 성령의 음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면 그는 아직 배교의 선을 넘지 않은 것입니다. 배교는 회개의 문이 닫힌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멀어졌구나 하고 느끼고 있다면 그건 아직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처음 불붙는 순간보다 끝까지 달려가는 인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다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때로 넘어지고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때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믿음에서 멀어지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돌아오라. 믿음을 버리는 사람의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배교가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이라면 짐승의 표를 받는 죄는 세상에 완전히 속하는 결단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종말 예언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의 표를 따라 살고 있는가? 성경의 짐승의 표는 단순히 어떤 숫자나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권세에 충성하는 마음의 표입니다. 그 표는 경제적 시스템, 사회적 압박 또는 인간 중심의 가치관 속에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으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 그 표는 단지 피부에 새겨진 표시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충성의 표시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진리보다 이익을 따르는 결정.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태도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매일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진리 대신 편리함을 따르는 표, 정직 대신 성공을 선택하는 표, 하나님 대신 인정받기를 원하는 표. 그 표는 이미 우리 주변 곳곳에 존재합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짐승의 표는 단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영적 표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책임이 따릅니다. 짐승의 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영원한 소속의 결정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밤낮 쉼이 없으며 그 고통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왜 그토록 무서운 결과를 경고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의 표는 단지 피부에 찍히는 표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필요하다. 진리보다 인기가 중요하다. 신앙보다 생존이 먼저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 신앙을 타협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의 가치로 바꾼다면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 표를 받게 되면 회개할 기회는 없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표를 받는 것은 의식적인 선택, 즉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르겠다는 확정된 결단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회개의 마음조차 사라집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굳어져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도 소망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말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왕노릇하리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자, 그들은 고난을 받지만 결국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세상의 표를 거부하는 삶은 때로 불편하고 손해처럼 보이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기다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편리함, 속도, 효율,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세상은 모든 것을 통제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려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때일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표 아래에 서 있는가? 세상의 표를 받으면 잠시의 안락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평안은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표를 선택하면 세상은 나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이미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떤 표를 강요하든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인쳐져 있습니다. 세상의 표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표를 받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복음을 들었고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고집합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의도적이고 회개하지 않는 죄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림 뿐이니라. 여기서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계속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유혹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금은 따르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반복적으로 거절하면 마음은 점점 회개할 수 없는 상태로 굳어집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계속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요 라고 말한다면 그 나중이 어느새 영원한 침묵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예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라고 외칠 때 바로는 여러 번 마음을 돌이키는 듯 했지만 결국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의 마음을 굳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자 하나님은 그의 선택을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의적 불순종의 무서움입니다. 또 다른 인물은 에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보다 당장의 한 끼 식사를 선택했습니다. 그 후 눈물로 회개를 구했지만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구했으나 얻지 못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 늦게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지만 문 앞까지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주 그 문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의도적이고 회개하지 않는 죄의 본질은 지속적인 거절입니다. 처음엔 죄책감을 느끼고
양심이 찔리지만 그 상태를 반복하다 보면 점점 감각이 무뎌집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그게 뭐가 나빠?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순간 성령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이상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마비, 즉 회개하지 않는 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태도를 그분이 용납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에게는 끝없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죄인이 스스로 자비를 거부하면 그분의 사랑조차 그 마음에 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켠에서 나는 너무 많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당신은 아직 회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여전히 당신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돌아오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고의적 불순종의 길은 결국 고독과 후회로 끝납니다. 그러나 회개의 길은 회복과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 없는 삶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마음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보세요. 성령께서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내 음성을 듣거든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자기 안에서 은혜의 문을 닫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문닫힘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 부분을 결코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이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조건부 사랑의 분이시라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자비는 무한하지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그 자비가 들어올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상처보다 깊은 사슬이 됩니다. 그 사슬은 우리를 묶고 평안을 빼앗고 하나님과의 교제마저 막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를 거스르는 일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영적 순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자비를 흘려보낼 때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하지만 미움을 붙잡는 순간 그 은혜의 흐름은 멈추고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본질을 설명하시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한 종이 왕에게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갚을 길이 없던 그는 왕 앞에 엎드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라며 간청했습니다. 왕은 불쌍히 여겨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돌아서자마자 자기에게 아주 작은 빚을 진 동료를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목을 조르며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노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는 그 종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그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묶이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은혜도 멈춥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기도에도 힘이 없습니다. 그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갈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깊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용서했다. 너도 내 용서 안에서 그를 용서할 수 있다.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는 기적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억지로 풀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랑이 내 상처보다 커질 때 비로소 용서의 문이 열립니다. 용서란 상대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묶고 있던 미움의 사슬을 끊는 선택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용서의 반대말은 복수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를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 대신 그를 품어주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하신 마지막 말씀,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한 문장.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용서의 한마디가 오늘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그 용서를 세상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죄는 결국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은 그 자비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사람, 잊지 못한 상처, 내 안의 분노, 그 마음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아프다면 그 아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분이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치유하십니다. 용서의 순간 그 사람보다 먼저 당신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당신 안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용서받지 못할 6가지 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죄, 믿음을 알고도 떠나는 배교의 죄, 짐승의 표를 받는 죄, 회개하지 않는 고의적 불순종,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 모든 죄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멈춘 적이 없고 그 자비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심판보다 구원을 원하시며 정죄보다 회복을 바라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그분의 손을 밀어내면 그 사랑이 우리를 억지로 붙잡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쪽에서 스스로 잠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정죄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하리라. 이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분의 기다림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회개는 두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눈물로, 후회로, 혹은 고요한 침묵으로라도 그분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그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는지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는 제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제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고백을 남겨주세요. 댓글로 이렇게 써주세요. 주님, 제가 돌아갑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 한마디 고백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그 댓글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독을 눌러 함께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댓글로 서로의 회개와 회복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이 바로 회개의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